신교 책장에 어린이를 위한 배려라는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배려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예나입니다. 이 예나는 1학년 때부터 회장, 부회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리더십 있고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친구들에게는 잔인한 척하고 이기적인 아이로 비춰졌습니다. 예나는 6학년이 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1학기에 회장이 되고 나서 이 회장은 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2학기에는 전교 회장이 되어서 화려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나는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 입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른생활부의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교무회의에서 3개월 안에 그 바른생활부의 성격이 드러나는 일을 찾아서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 바른생활부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바른생활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를 도와주고 또 교통사고로 당한 친구를 찾아가 병문안해주고 또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등 많은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 예나는 바른생활부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일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고 결국 배려라는 값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에 예나가 결국 2학기에 전교 회장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복선만 남기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글의 독자라면 누구든지 이 예나가 2학기에는 전교 회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승승장구하던 예나는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결국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려라는 것을 깨닫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을 때에 친구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또 본인은 그 친구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전교 회장이 되어 그 학교의 중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속사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성도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유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땅의 흉년으로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오히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부로서 경제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런데 경제적인 빈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룻은 이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밭에 이삭을 주러 나갔고, 마침 그녀가 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말하기를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이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힘, 경제적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군사적 힘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단지 돈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탁월했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아스의 성품이 본문 4절부터 나타나는데,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는 이 추수 중인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고 인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히브리식 인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이것은 대개 친구 간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인사법인데, 이것은 대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었으나 첫 번째 방법으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인들을 존중하는 인격자, 즉 도덕적인 면에서도 유력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는 보아스는 못 보던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사환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고, 사환은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밭들은 경계에서는 불분명해서 일을 하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사람의 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 세심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의 이삭을 줍게 해주겠다는 이 보아스의 배려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닌 낯선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 소외된 약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그녀를 괴롭힐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보살핌이 얼마나 세밀하고 신중한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밭에 일을 하러 나갈 때에는 꼭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가지고 나갔는데, 당시 룻은 그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룻에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자상하게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로 이 궁핍한 이방 여인 룻은 마음의 짐을 들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시녀를 유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나오미에게는 친숙한 고향이었지만 룻에게는 전혀 새로운 낯선 곳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에다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로 룻은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보아스와 같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참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배당 중간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는 순간 이 바로 뒤에 앉은 분이 걸쳐놓은 성경책을 이렇게 걸쳐놓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이 등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성경책 바로 이렇게 내려줄 줄 알았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성경책을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혹여나 그 성경책이 떨어지게 될까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등에 닿아있는 성경책에 온 신경을 쏟아야만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책바지에 성경책을 걸쳐놓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주일에는 주보를 이렇게 많이 걸쳐놓으시죠. 그런데 바로 앞자리에 다른 성도님이 앉게 된다면 그것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걸쳐놓았던 성경책이나 주보를 내려주는 게 앞사람에게 앉은 작은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까지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이방 여인 룻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배려하여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룻이 젊고 예뻐서 그랬겠습니까? 본문 20절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보아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한 자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가리킵니다. 보아스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그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성품 덕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게 하였고 그리고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아스의 성품이 괴팍하고 이기적이었다면 그가 아무리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였다 해도 나오미는 이 룻에게 결코 보아스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 나오미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과 인사하는 장면이나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보아스와 같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훈훈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속사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손님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짐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설교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을 설명합니다. 그중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거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거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으로 하여금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함으로써 이러한 율법을 충실하게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율법에서 명시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룻을 안심시키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또한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했고 오기 마르면 자기 일꾼들이 그런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그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는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산성음료로서 이 포도의 단맛보다는 발효됨으로 얻어지는 상큼한 맛이 더 강한 기호식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딱딱한 빵이나 다른 음식을 먹을 때 맛과 그 소화를 돕기 위해 찍어 먹었으며 오늘날도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애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에는 이 초가 음식의 소화를 촉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열을 식히는 데에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운 밭에서 쉬지 않고 일해야 할 룻에게 보아스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식을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볶은 고기까지 주어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고 룻이 다시 이사가 죽기 위해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즉 일꾼들에게 명령하기를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 사이는 곡식단들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소녀들이 곡식을 하나씩 하나 단으로 묶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자연히 이삭들이 많이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당시에는 추수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밭에 들어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아직 추수 중인 밭, 그것도 이삭이 많이 흩어져 있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일꾼들이 아직 추수가 진행 중인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줍는 룻을 욕하거나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염려하여 일꾼들에게 그러지 말도록 특별하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한 것은 룻을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줌이란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팔에 안고 있는 고식을 의미하며 아직 단위로 묶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뽑아버리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떼어내어서의 뜻입니다. 즉 너무 깨끗이 거두어 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빠뜨린 것처럼 조금씩 남겨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꾸짖지 말라고 충고하며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명령은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한 모세의 율법 규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로 많은 이삭을 준 룻은 저녁에 되어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이 한 에바는 현대 측량법으로 하면 대략 22리터 정도이고 되로 하면 약 12대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한 에바는 15멜인데 한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 식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만에 한 사람의 열흘 분량에 해당하는 그 이삭을 주운 것입니다. 룻은 집에 돌아가서 그날 준 이삭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점심때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생각지도 않게 많은 양의 이삭과 볶은 곡식까지 들고 나타난 며느리로 인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보아스로 인해서 이렇게 누군가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이렇게 자기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하기를 본문 20절에 그 사람은 우리의 근종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하나의 복선이 되는 것으로서 룻기 4장을 보시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더 우선권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룻과 함께 그 시아버지 재산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그 재산이 룻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가문이 아닌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계승하게 되어서 그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을 물을 경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계승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대 결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준행했던 보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과부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했던 일이나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이나 모두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되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러 갈 때 인간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았던 보아스를 기억하시면서 조금의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은총을 누리는 광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아주 감동적인 글을 보게 됐는데 아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7살 정도의 손주가 이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길 모퉁이에 세워진 외제차의 앞부분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손주가 끄는 손수레를 멈추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손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실수이기에 모르는 척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남의 외제차에 흠집을 내고 그냥 돌아설 양심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가 없어서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차 앞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40대의 한 남성과 그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이렇게 도로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게 했으니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사과를 했고 그 아내는 울고 있는 손주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며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가 외제차이기에 그것을 흠집을 내고 걱정을 하고 있을 할머니를 배려하여서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하는 그 차주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할머니에게 큰 소리치며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루시 아직 추수도 안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었다면 왜 추수도 안 끝난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냐고 윽박지르며 당장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루시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녀를 안심시키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또한 룻을 배려하여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하면서 자신의 일꾼들에게는 룻을 책망하지 않도록 충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추수가 끝난 밭은 한 룻을 잊어버렸어도 그냥 두라는 율법의 규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룻과 같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던 룻과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 무명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이삭을 주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룻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을 존중하고 또 무시해도 상관없는 룻을 존중하며 배려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준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입은 자로서 벌레만도부터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예수님 본받아서 남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보아스와 같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병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8, 9, 10, 11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